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잠식되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다들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다음 주에는 최대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성령책도 펴고 그리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 마시고 싶거나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요, 잠깐 영상을 중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릴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큐! 자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절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런 어두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해주셔서 저희 천우교 초등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이곳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지만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이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간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시국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그 섬김을 통한 귀한 열매와 귀한 결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천교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나 이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한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모든 예배가 주님께 귀한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모든 시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랑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미리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목사님을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지난주에 받은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그렇죠. 너무 문제가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구별되어서 너희들만큼이라도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돌판이에요. 당연히 돌판이죠.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또 특별한 게,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십계명 말씀은 누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는데, 어디에 내려주셨냐? 바로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돌판이 몇 개였을까? 1번 하나, 2번 2개, 3번 3개. 몇 번이었을까? 바로 돌판은 이렇게 2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렇게 돌판에 새기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돌판에 2개였을까요? 내용이 길어서 한 돌판에 새기지 못하니까 2개에 새겨서 주신 걸까요? 이렇게 두 돌판에 주신 것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돌판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불판의 내용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또 궁금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어떤 내용과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판의 내용, 첫 번째 계명 무엇일까요? 바로 암송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많은 우상들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 기억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신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더욱더 최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핸드폰 게임, 브롤스타즈나 여러 가지 게임을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 핸드폰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액체괴물, 요즘 잘 안 하죠. 액체괴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액체괴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방탄소년단을 더 사랑한다, 우리 선생님들을 더 사랑한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볼까요? 성경에서 보면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1계명과 2계명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이거 봤을 때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깊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1계명과 2계명은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형상은요,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왠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보이게 되면은 왠지 우리에게도 그것이 더 크게 와닿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있어요. 광야에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야? 금송아지죠. 자,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들이 외쳤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여호와야, 그런 식으로 외쳤던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형상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모형이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우상들을 보세요. 먼저 이집트 사람들 섬겼던 신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모형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림이 존재해요. 딱 형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 막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형상과 모형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상이 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어떤 모형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왠지 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왠지 지 앞에서 기도하면은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상.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이 앞에서 뭐 기도하고, 이 앞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도 그런 형상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목걸이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팔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념은 뭘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맹세를 드린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뭐 100%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돼요. 뭐 하나님 마치 뭐 도라에몽처럼, 알라딘에 있는 지니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 맹세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잘 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이와 같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3계명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계명 말씀 볼게요, 여러분들. 사계명 말씀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사계명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안식일은 어떤 것을 지금으로서 의미할까요?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죠.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하여서 이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키라는 말을 볼 때요, 그냥 이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이날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렇게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식일, 주일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정해 주신 날이에요. 이날은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에게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런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5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계명을 보면요, 5계명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뭘까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순종한다, 그 뜻에 따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왜 그래요? 짜증나요? 그렇게 우리가 말대꾸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6번째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살인하는 친구 있어요? 해본 친구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는 계명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무상과 관련된 말씀에서 1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죽이고 싶어, 너무 미워,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 그러니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면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이웃을 보면서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계명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7계명의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려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람피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계명 뭘까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쳐본 적은 없죠. 당연히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그 물건을 내가 훔치는 어떤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훔치고 싶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탐내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이 너무 탐나서 그것을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물건을 내가 훔치고 싶고 가지고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인데 이 9계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뭘까요?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우리가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선의의 거짓말.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 세 번째, 그냥 하는 거짓말.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 내가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죄일까요? 아닌가요? 두 번째,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죄일까요? 아닌가요? 세 번째, 그냥 하는 거짓말. 당연히 죄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죄일까요?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지 간에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좋은 의도였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결코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요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거짓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보았던 어떤 성경과 스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 자꾸 하지 말라. 습관된다. 네,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거짓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건 간에 결코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을 해선 안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 뭔가 너무 갖고 싶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갤럭시 2를 써요. 갤럭시 3를 써.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이폰 11을 써요. 나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최신의 노트북을 써요. 뭐 목사님은 따지자면 막 목사님은 모닝을 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제네시스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잘 공감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갖고 싶고 그것들을 왠지 내가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를 내가 탐내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올까요? 결국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탐심,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게 되면요,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냐면요, 죄가 들어온다고 해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만 비춰봤을 때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억지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까요? 너네 이 10가지만 다 지켜. 안 그러면 너네 벌 받을 거야. 이 다 지켜. 내 뜻이야. 무조건적으로 지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가 무시하고 어떤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고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비로소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는 무시해요, 싫어요, 짜증나요, 억지로 하기 싫어요 그렇게 율법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친구들의 삶 속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0가지 계명이 말하고 있는 모든 뜻과 모든 의미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가 억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는 우리 모든 천국의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그냥 미워하고 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천국의 초등부 친구들을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릴 텐데요. 우리 헌금은 늘 그랬듯이 나중에 모일 때 한꺼번에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을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은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작은 것이면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 영적인 복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가정마다 주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천우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그 모든 가정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 이름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이름으로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 천호교회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알았죠? 목사님이 지난주 보니까 무려 구독이 3명이나 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 좀 구독자가 많이 적은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았죠? 로그인 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서 댓글을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을 목사님이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7월 12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가 확진자 수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다음 주 이제 7월 셋째 주부터는 최대한 모였으면 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오늘도 무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저희가 여름 성장학교도 지금 어려울 것 같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영상 예배가 끝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1분만이라도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